아멘.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면 자,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또 쉬어야만이 되고 이런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피곤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추격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 녹초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떨 때 녹초가 됩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최선을 다해 달리고 나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탁 지나가려면 어때요? 하나같이 다 쓰러지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오늘 피곤하나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됐다는 얘기요. 계속해서 추격해 나갔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들의 어떤 시기 질투로 말미암는 그 위험,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용사가 그야말로 피곤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격해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의 어떤 잔재들을 소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따져묻는 것을 보죠. 자,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지금 기드온은 어디 지파의 소속이에요? 므낫세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관계예요? 올라가면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요셉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겠어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인데 결국 므낫세는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차다했지만 지금껏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더 크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어떤 관계냐면 서로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그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라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이를테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정착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지휘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에브라임의 자기 조상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지고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미디안 그 일당들 연합군들을 물리침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지금 참여한 꼴이 되고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제야 불렀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므낫세 지파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져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왠지 모르게 너나 내나 신앙생활한 지 나도 집사 너도 집사. 그런데 저 집사가 나보다 뭔가 모르게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고 뭔가 열매도 맺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면 아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도전받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클 걸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이렇게 시기질투함으로 그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죠. 죄성.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북쪽 지역이었거든요.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런 지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은 중부 쪽에 있었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왜 싸울 때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어? 라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아니하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칭찬을 하게 되죠. 2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 아비에셀은 뭐예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비에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끝물 아니 첫물 만물 포도가 너희의 끝물 포도보다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축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엄지손가락이고 우리는 새끼손가락에 불과해. 막 이랬더니 그 칭찬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편으로 때 어깨가 으쓱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물리쳤어도 그야말로 미디안 연합군의 그 방백들을 너희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장고를 잡았으니까 우리 쪼무레기들 우리가 이긴 것 같고 게임이 안 되지. 너희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지금 축혀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건 뭡니까? 기드온의 겸손과 기드온의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롭게 또는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서 기드온이가 야 너희는 그때 뭐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막 서로 맞짱 터서 얘기했더라면 아마 분쟁이 나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그야말로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드온은 그 공도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직 남아있는 이 미디안 두 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두 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바와 살무나라는 지금 미디안 두 왕을 지금 잡아야 돼요.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전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들의 왕들이 지금 남아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어때요?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인정해 주면서 이 전쟁을 또 슬기롭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잡음이나 시기 질투로 말미암는 분쟁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어찌 보면은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는 어때요? 거짓의 압이 아니겠어요? 속이는 자의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안이 샬롬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때야 돼요? 성령께 항상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이 공동체 속에서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 공동체 내에서 있는 자기 동족끼리였던 그런 아픔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움으로 그야말로 말을 한마디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으로 보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드온과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주객하여 비록 피곤해서 그야말로 녹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300용사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300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런 헌신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피곤하나 주객하여 목사님 제가 피곤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세요. 쉬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된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이 용사들이 300명 용사들이 피곤해서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그만 멈추자. 너무 힘들지? 다들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그만 쉬어. 이래버렸다라 그러면 어때요? 세바와 살문나가 전열을 정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지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기 전까지는 어때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때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피곤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격하는데 어때요? 지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에 이르렀던 거죠. 나를 따르는 백성이, 이 숫곳은 이 야복강이라고 그 누굽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전사와 씨름하던 그곳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줄기 가운데에서 동편에서 흘러오는 자그마한 강이 있는데 이거 야복강인데, 이 야복강가에 있었던 숫곳, 야복강의 어떤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곳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있었던 지역 땅이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숫곳은 갓지파의 영역이었어요. 갓지파의 영역. 그런데 갓지파 영역이 있었던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죄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떡덩이 갖다가 피곤하죠, 힘들죠, 배고프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하고 있어요?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 하는 거냐? 가만히 지금 전세를 지켜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만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어디를 끝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지금 숫곳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세바와 살문나 편에 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기드온 편에 서지 않는 거죠.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섣불리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드온 편을 위해서 음식을 내주고 그랬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의 그 일이 알려지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금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지금 네가 이기고 있어? 전세를 보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혹시라도 너희들이 싸움이 져가지고 세바와 살문나가 진격해 올 때 우리가 너희를 도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가만히 있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나 추격하여. 비록 피곤하나, 이 피곤을 달랠 수 있는 것이 떡 한 덩이를 먹어야만이 되는데 이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갓지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갓지파에 의해서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인지 아닌 갓지파의 후손들인지 정확히 말씀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갓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어때요? 자신이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임 속에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눈치 보면 적당히 따라가다가 아닌가 싶으면 발을 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이처럼 헌신되어진 300명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한 몸에 아끼자고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는 결국 어때요? 우리 이제 내일 묵상 말씀에 있어서 이들이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지금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로 평화롭게 겸손하게 표현했던 이 기드온이 적을 물리침에 있어서 그들의 협조하지 않는 갓 지파의 땅에 있었던 이 어디요?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야말로 징계를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분으로 올라가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자, 분우엘은 야복강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아까 숫곳이 야복강이 남쪽이라면 이 분우엘은 야복강의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갓지파에 속해 있던 영역인데 이 분우엘은 우리가 분이엘 있죠. 분이엘은 같은 지명인데요. 이 분이엘은 뭡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야말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이렇게 그야말로 어그러져 가지고 절뚝절뚝 절면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내가 안 죽었네. 그러면서 어때요? 햇빛이 돋아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안 죽었어. 이게 뭐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인데 그 분이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숫곳 사람들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평안하다는 말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의 땅에 샬롬이 없어. 샬롬의 땅에 샬롬이 없다는 말 엔샬롬. 샬롬의 땅에 샬롬이 없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피곤하나 추격하는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든지 음식을 제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만 쳐다보고 눈치만 바라보고 보고 있었던 숫곳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의 이 모습. 이것은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거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다 아닙니까? 신앙인은 뭡니까? 비록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마치 비록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의 믿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숫곳이나 분해할 사람들처럼 그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의 편에 서 있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세바와 살문나를 마지막까지 추격하여 물리쳐 이겼던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들에게는 샬롬이 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피곤하나 비록 올 겨울에 가장 추우나 할렐루야 올 겨울에 가장 추운 날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가졌던 겸손함의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모습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주님 제가 바로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고백 헌신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